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새겨보는 복된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우리 성도들도 수업을 계속할지 의문이 많았는데 일단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수술을 하든지 어떤 결과에 대해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할지 결정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이 과정도 함께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에스겔 35장부터 읽어갑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들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하나님 이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도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네. 지난 한 주 너무 복잡 떨어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마느냐. 근데 제가 마음에요. 뭐 의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이 클래스를 어쨌든 좀 스피드를 내서 한 주를 땡겨서 종강을 하더라도 이걸 끝내고 병원에 가든지 말든지 제가 마음이 편하지. 안 그러면 너무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는 안 했어요. 그냥 이 과정을 좀 마무리는 일단 해주시면 좋겠고, 또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34장이, 33장부터가 48장까지가 회복의 메시지인데, 33장에서 에스겔이 이게 파수꾼의 사명을 3장에 받지만, 2장, 3장에 받지만, 이 33장에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 에스겔이 이 벙어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입이 열리면서 분명하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 하면서 그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34장에 들어가니까 이 파수꾼 얘기가 나오고 난 게 34장의 주제가 뭐예요? 참목자와 거짓 목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양들이 어떻게 되든지 흩어지든지, 뭐, 큰 늑대가 와서 물어가든지 별로 개의치 않고, 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는 그러한 그 거짓 목자와 참 목자 하면서, 이 참 목자가 누구냐? 참 목자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가서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화평의 언약의 개념이 나오죠. 네. 그죠? 이 화평의 언약.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이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평안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 화평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지금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관계가 됐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해서 우리가 불화의 관계가 되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세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에덴의 거민이 아니고 세상의 거민이 됐잖아요. 그럼 이 세상 거민들을 어떻게 다시 에덴으로 회복할 것이냐? 그 고리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뭔가, 복음이 뭔가 하면은 갑자기 누가 질문을 하면요, 입이 딱 얼어붙어요. 그러면 항상 머릿속에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 복음이 뭔가 하고 물으면 남편이 묻건, 자녀가 묻건, 친구가 묻건.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이룬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잖아요. 부활 승천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 신앙 고백을. 그럼 부활 승천은 뭐냐?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은 어디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지금 예수가 가 계신 그 승천하신. 그러니까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주제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부활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신앙의 첫 번째 단추라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의의 관계를 이루었잖아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이루어진 이 공의의 관계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 정의를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도덕과 윤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덕과 윤리는 또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성화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자, 첫 번째, 두 번째 구별되시죠? 첫 번은 구원이면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뭐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의 세 번째는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8장에서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앞으로 내가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우 힘들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냐 하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두 가지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럼 그 고난을 우리가 앞으로 내가 겪을 하나님의 영광에 나도 동참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형통주의가 아니고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 병이 낫더라. 기도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더라.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기도의 열매라는 거는 성공과 성취와 형통의 이코르 아니라는 거. 그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죠. 이제 기독교 신앙 장권사님 설명하실 수 있어. 첫 번째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고난. 이 세 가지 축이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지 복된 신앙이죠. 그냥 뭐, 아유, 이 일이 꼬인다, 일이 안 된다,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니 교회도 그냥 고만 가야겠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독교 지금 2000년 역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온 세계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누리고 감격도 누리고 뭐 그 성공 사례도 많지만 거기에 훨씬 더 많은 고난과 순교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이 고난과 순교와 아픔의 역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고난이 아니면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3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나 싶을 때 여러분들이 참 예수 믿어도 별 수도 없네. 그렇게 혼자서 한탄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로 그쳐야 돼요. 그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가지 카테고리 이제 머리에 쏙 들어왔죠? 예. 그래서 이 35장에 보면요. 아니,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33장부터 시작된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입문을 열고, 참 목자가 누구고 화평의 언약을 선포하는데 느닷없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좀 아연하죠? 여러분 프린트 보세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이 에돔의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35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25장에서 32장까지 할 때 그 열방들의 멸망 뭐 블레셋이니 모압이니 암몬 얘기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왜 에돔이 다시 등장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에돔은 지난번에도 배웠지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공경에 취할 때마다 내버려 두지도 않고 침공을 하거나 그 침공 주도 세력을 도와줘요. 그래서 바벨론을 도와서 예루살렘 성읍을 함께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요. 또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패망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25장에서 에돔의 심판을 이미 공부했어요. 그런데 35장에서 왜 에스겔은 이 똑같은 멸망의 이야기들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가? 이 에돔의 심판은 이방의 그 악한 세력을 멸망시키는 대표적인 사인으로 또 한 번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돔의 심판은 종말에 일어날 세상 나라들을 향한 최후의 심판도 예표한다.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은 뭘 상징합니까? 심판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심판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을 하는 완전 멸망의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멸망에 대한 것을 이 에돔의 멸망에 대한 경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요, 답답한 거예요. 아, 왜 반복을 해? 이 바쁜 세상에. 그리고 이 예언서가 좀 길어요. 엄청 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에스겔서를 읽을 때 답답함이 느껴지지만 이 배경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35장 이제, 어, 스피드를 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해서, 세일산은 에돔 족속이 거주했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예언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돼. 완전히 에돔에 대한 그 무자비한 심판을 지금 황무지라. 그리고 다른 이웃들에게 공포거리를 조성시키는 그러한 멸망을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풀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란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자, 여기 프린트를 보시면은 칼의 위력이라는 것은 에돔족과 이스라엘 간의 그 접대 그 감은 조상 에서와 야곱부터 시작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에돔족이 살고 있던 땅을 지나가는 것을 민수기에 보면은 못 지나게 해서 저들이 뱅뱅뱅 돌아갔잖아요. 그죠? 또 여호사밧 시대에도 모압과 함께 유다를 이렇게 침공했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그 침략에도 예루살렘 성읍을 무자비하게 공격하는데 일조를 가해요. 이렇게 에돔은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질투하며 저들의 그 멸망과 저들의 아픔을 즐거워했어요. 하나님은 네가 그들을 미워하며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는 모세 율법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죠? 동해복수법. 이에는 이 눈으로 눈. 내가 너를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에돔이 결국 멸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피가 따른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전쟁을 의미하고 이 전쟁을 통해서 결국 너도 피를 흘리는 멸망으로 이를 거라는 거죠. 내가 세일산이 항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 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 당한 자를 내 여러 맷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요즘에는 잘 안 쓰지만 산 정상, 산 꼭대기 그런 소리예요. 꼴짝이 모든 신에 엎드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자가 없게 하리라. 아주 황무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죠. 내게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두 민족과 두 땅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국가의 지명이라 그랬죠. 그럼 이 지역의 거민들을 우리가 지금 뭘로 표현하죠? 유대인.
그죠? 유대인이라고 표현하죠? 유대인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대표 지파는 유다 지파, 예수님 지파라는 거죠. 다윗과. 자, 그러니까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노하고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게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면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네가 그렇게 유대 나라를 욕하고 비난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멸망하는데 일조를 간 그걸 내가 다 보고 듣고 있단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며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이건 뭐예요? 에돔 족속들아. 너와 에돔 온 땅은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러면서 이 35장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은 이 에돔처럼 다 멸망한다는 것을 회복의 메시지와 함께 등장시키고 있어요. 회복이냐? 멸망이냐? 응?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래서 35장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36장. 자, 그러니까 35장은 회복을 향한 그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35장이라고 할 수 있죠. 36장은 그럼 뭐냐? 이스라엘 백성의 그 회복과 회복의 참 의미를 이제 36장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야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스라엘 산들이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할 때 원수들이 너한테 옛적 높은 곳이 우리에게 저것들이 하나님 타령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멸시하더니 그것들을 다 이제 그 이방이 이 유다 나라를 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지금 멸망에 이르렀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잘난 척하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나라가 다 엎어지고 우리 께 됐네. 이걸 비웃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세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이 기업이 되게 하여 남은 이방인이라는 것은 이 지역에 우리 지난번에 그 앞으로 멸망당할 그 에돔과 암몬과 블레셋과 이 모든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하나님 말씀에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꼴짝이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랑거리가 되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성읍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하나님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오늘날 말로 표현해주면은 꼴 못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네가 요상을 떨어 꼴 못 본다 그 소리예요. 자,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질투로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는 이는 그들이 심히 이 유다의 멸망과 유다의 그 어려움을 즐거워하고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기 때문에 내가 맹렬한 질투로 저들을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몇 뿌리라는 단어가 아니야. 끝도 없이 나오네. 시내들과 꼴짝이들의 내가 내 질투와 분노로 여기에는 질투 플러스 또 뭐가 나와요?
분노라는 단어까지 나와요.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니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그러니까 유대 백성이 겪은 수치를 그들이 당하리라.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요. 그들이 올 때가 뭐예요? 그들이 이제 원수들이 멸망할 때가 이제 다가온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자, 이렇게 가지를 내고 열매 맺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회복에 돌아와서 회복되는 것을 다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번성한다, 건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해서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알 수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역사상 이스라엘이 언제가 가장 번성하고 잘 사는 시대예요? 지금이잖아요. 그 유대 나라 쬐끄맣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금 움직이잖아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 자. 주 여호와께서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며 만민의 비방을 받지 않고 네 나라 백성을 다시는 넘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뿐만 아니라 회복의 그러니까는 멸망에서 건져준다는 그러니까는 그 물에 빠진 자를요 건졌어요. 그럼 건지기만 하면 제대로 살아요? 인공호흡도 시키고 먹은 물도 다 뱉게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건강을 되찾게 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지시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게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한 것 같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잡신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는 종교 다원주의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유대 땅에 그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 신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한 거예요. 피를 먹는다든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 같은 것은 모세 율법에 근거하여 월경을 피를 흘리는 것을 왜 부정한 거로 봤냐면은 피 흘린다는 것은 어때요? 어쨌든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인데 생명이 흐르는 것을 부정하게 봤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정결 개념에 의하면 피의 유출이라는 것은 생명의 파괴와 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이라가 피를 흘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정하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의아했어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월경을 한다 이런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고 필요 없는 걸 바깥으로 내보내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할 때는 모여서 뭐가 돼요? 아기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아기가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다 내보내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피를 부정한 것으로 봤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본문은 부정한 것으로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은 쉽게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본문은 우리가 조금 약간 힘들죠?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그 주위로 다 흩어져 갔잖아요. 특히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가고 북이스라엘은 또 그 멸망하면서 그 주위의 나라들과 혼혈해서 난 자녀들이 사마리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주위의 나라들에 다 흩어져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이렇게 집거해서 살지 않고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역사는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흩어져 살게 돼요. 다 도망가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들의 흩어짐이 그곳에서 저들이 억척스럽게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쳐서 다 불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의 세계를 움직이는 힘의 근거가 됐죠. 그 당시에는 흩어짐이었지만,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져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났네. 너그 땅에서 떠나서 이렇게 유리방하네 하고 열방들은 비웃었죠. 그러나 열방들의 비웃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그곳에서 열심히 살고 근거를 마련해서 세계 곳곳에 자신들의 힘과 위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랬어요. 내가 그 이름을 아꼈대요. 응? 참 이거 독특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이름을 드러냈다는 소리예요. 이 내 이름을 아꼈노라 하는 거.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내 이름을 아꼈다는 표현을요, concern for my holy name 그랬어요. 내 이름을 아주 그냥, 염려하고 관심 갖게 하고 내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의 많은 것을 주목하게 했다는 그런 의미도 돼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한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들 그들 가운데 더럽혀진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즉 그곳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 거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그러니까 이 모든 더러운 것은 뭐예요? 율법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관습들이나 이방의 풍습에 젖어 있는 것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곳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내가 새 영, 새 영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들어 내 율례를 행케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아까요, 이렇게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된다. 이거 완전한 회복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모든 들어온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고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치 않게 하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의 좋지 못한 행위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자, 여기에 스스로 믿게 보리라 이런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 아니에요? 이 스스로 믿게 본다는 것은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그 부류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만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왜 이랬어? 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 내가 마음이 쓰이지고, 그들의 여러 가지 관습을 따라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미운 거예요. 나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행동과 신앙이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정말 아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내가 너무 싫고 미워.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미워하게 하고 회개하게 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믿게 보리라.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며 그리고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다시 토지가 살아서 곡식을 내는 경작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축복의 동산 아니에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이 세워지고 백성들이 왕래하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이방 사람들이 알고 놀라할 거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 부분을 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같이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 준비하고 있지만 너희가 할 일은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에 열매를 맺으려면은요. 물론 어떤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구하라는 소리예요. 너희가 먼저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 예루살렘에 그 절기가 있잖아요. 어? 6월절도 있고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장막절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 절기에 양무리가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요, 그때. 그러면 양들이 뭐 엄청나죠. 그런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적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지를 알리라. 그래서 이제 이 36장에 와서는 전체적인 의미가 뭐입니까? 저들이 이제 자신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미워하고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이 37장 맨 마지막에 그러나 너희가 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구하라. 응? 너희가 구하라.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36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프린트로 넘어가겠어요?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이 말씀의 그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있고 600년 이후에 초대교회 그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6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선포된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죄가로 멸망할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된 성령은 사람들이 내 개인의 유익과 내 개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분이 바로 세영, 성령이라는 것을
에스겔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서시나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캐릭터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 성령에 대해서 이미 600년 전에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주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절의 새 영과 새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선물로 일어날 때, 그러니까 받았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 속에서 황폐한 땅은 에덴 동산이 되고, 그 사방에 흩어져 가고 멸망에 이르는 이방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그 땅들이 건축되어진다.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에스겔 37장이 나와요. 37장 다 알잖아요. 마른 뼈 환상. 그죠?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이 37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금까지 제대로 내가 알고 있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37장을 읽으면 좋겠어요. 이 37장은 그 마른 뼈, 마른 막대기가 이제 살이 붙고 움직이잖아요. 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겔은 이 꼴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 마른 뼈라는 건 죽음이죠. 그죠? 마른 뼈들이 다시 움직인다는 것은 소생이잖아요. 소생하는 환상을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막대기가 연합하여 하나 되는 비유의 말씀도 또한 주십니다. 그럼 두 막대기는 뭐예요? 남쪽 유다와 북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은 유대 나라, 북쪽은 이스라엘로 열 지파인데 북이스라엘의 지파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남쪽은 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남북이 하나가 된다는 거. 그러면 이 죽어서 수십 년이 지나야 마른 뼈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죽고 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소생을 해요? 우리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지혜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완전한 회복을 그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더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본 걸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37장 그러면은, 어머나, 죽고 난 뒤 뼈만 남은 게 다시 생명을 얻네? 그럼 이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37장 같은 거를 읽으면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돼야 되는 것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몸의 부활, 몸의 부활. 내가 부활한다는 거. 근데 그 우리의 몸의 부활은요, 지금 이러한 몸하고 달라요. 우리의 지금 몸은 어때요? 병들고, 다치고, 엉뚱한 생각하고, 헛생각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부활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어요. 그 완전히 새로운, 완전한 회복이죠. 그것을 지금 이 37장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7장은 아주 굉장한 특별한 장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머릿속에 두고 이제 37장을 읽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마른 뼈가 움직였다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37장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의 그 마른 뼈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마른 뼈란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그 꼴짜기에 가득한 소망 없는 마른 뼈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해서 회복의 약속, 이 마른 뼈가 움직이는 해골 꼴짜기 환상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다. 죽어 있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하나님은 새 영과 새 마음 주셔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며 분열된 두 나라 북왕국과 남유다가 새롭게 재건되어 하나 되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 연합된 두 막대기가 됨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회복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옴으로 시작되어 그리고 저들이 3차에 걸친 회복기를 걸치고 예수의 초림과 역사의 종말 예수의 재림으로 완성된다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37장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37장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와,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부활하기 전에 우리는 마른 뼈가 됐잖아요. 우리는 뭐 마른 뼈도 안 남을 수도 있죠. 흙으로 다 돌아갔죠. 그잖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화장하니까 우리 다 죄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많은 이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화장하는 걸 싫어했대요. 내 몸이 부활하는데 왜 화장을 하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먼지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새 몸을 입히시니까 걱정 마시라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냐고. 그러니까 인간이요, 그렇게 나약해요. 화장을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좀 시골에 가고 그러면요, 노인들 화장하는 거 싫어하세요. 예수 믿어도. 싫어해요. 부활할 내 몸을 왜 화장하니? 넌센스지만, 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37장 보세요.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러분 이 권능이란 단어 보세요. 성령의 그 특징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예요. 두나미스가 권능이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냥 마른 게 아니고 바싹 말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겠죠? 와, 바싹 말랐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머 에스겔은 너무나 지혜로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유 집사님 이렇게 물으셔서 뭐라 그랬겠어? 아니요 그랬겠죠. 뭐 기다리고 말고도 없이 응? 뜻대로 하시옵소서.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거는 그나마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글쎄요, 그 하나님은 손에 달리지 제가 알겠어요. 뭐 이러면서 응? 응? 마치 하나님을 보고 우문현답을 요구하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참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리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창세기가 기억나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생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셨어요? 생기를 부어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찾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우리가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료 흙은 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땅에 몰입하는 거예요. 응.
소재가 땅이다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소재는 땅인데, 생기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것이 인간 창조와 동물의 창조의 차이예요. 흙으로 빚어졌어요. 흙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늘은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흙으로 빚어진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는 에덴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죄를 지어서 거기서 쫓겨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생기를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아주 완전한 회복의 의미를 지금 의미하고 재창조의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요새 아파트 재건축 하잖아요. 옛날 아파트하고 재건축을 비교를 해보세요. 장군사님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다르지 않아요? 이 재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뭘 보여줘서? 성령을 보여주셔서. 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야, 여기 또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길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내게 하라. 이 생기를 불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움직이게 하는 힘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그 엄청나게 많은, 응? 많은 그 뼈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프린트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했다는 것은 바벨론 침략에 의한 유대 백성들의 그 비참하고 정말 황량한 소망 없는 삶을 얘기했으면은 이 생기를 이제 불어넣음으로 해서 저들에게 뼈들이 연결되고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면서 이게 구체적으로 움직여지는 걸 여기 보십시오.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10절에 생기가 일어나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1차 회복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이 BC 516년에 일어나잖아요. 두 번째,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신앙의 개혁의 운동이 BC 458년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일어나고,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바사의 큰 일꾼이었던 느헤미야죠. 바사 나라의 장관이었잖아요. 그죠?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부러진 성벽이 다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 성벽이 다시 수축되는 역사가 BC 444년을 이 모든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이 10절에. 큰 군대, 큰 힘, 많은 사람, 놀라운 변화. 이게 이제 이 3차에 걸친 회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마르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해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은 사망 죽음 아니에요. 너희의 그 죽음을 의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지를 아리라. 그 여기서 항상 주어가 하나님이 나와요. 내가 무덤을 열겠다. 내가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우리 인생들의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주어는요, 내가 되어서는 안 되죠. 누가 주어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의 소속이냐? 그 내가 장군사님은 누구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답변은 나요, 나는요, 하나님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내 소유주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누구야? 그럼 저는 몇 년에 태어났고요. 우리 부모님은 뭐를 했고요. 저는 초등학교를 어디 나오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나와서 어느 직장을 다녔고 우리 다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 누구야? 그럼 저는요 하나님 거예요. 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게 제일 먼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식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러한 예언서나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아, 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해서 젊은이들이 방황하잖아요. 또 내가 뭘 해야 될까? 예? 요즘 AI 시대인데, 저보고 AI 수술로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AI로 인해서 지금 세계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은 지금 AI가 모든 그 사람의 일을, 업무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큰 회사가 1,000명, 2,000명, 3,000명 다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그럼 그 많은 인원들이 뭘 하고 살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AI가 뭘 한다, 뭐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다 하니까 저는 그냥 가슴이 썰렁하면서, 어머야, 하나님이 진짜 예수의 재림이 왔나? 이거 뭔 소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의 그 지혜와 테크닉의 그 합작품이 AI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땅이?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래서. 한 회사가 1,000명, 3,000명, 뭐 5,000명 이렇게 잘라봐요, 큰 회사들이. 그럼 그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써요? 그러니까 지금 AI 시대가 때로는 너무 두려움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사실은. 그죠? 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뭐 해서 살아가야 할지 좀 염려되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 다시 넘어갑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또 내가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거기까지 하고 우리가 잠시 쉬고 15절, 37장 1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